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수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밭에 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난 40여 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툭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섬기는 수많은 선교 기관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곳곳마다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 주셔서 추수감사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양떼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위에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손잡아 주실 때 위로받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해외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불길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동행하는 모든 일행들과 머리털 하나 상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셔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302쪽쯤에 있습니다. 하박국을 오랜만에 찾아보시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수가 613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365일에 해당하는 365개는 하지 말라의 계명이고요. 우리 인체의 모든 개체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248개는 하라의 적극적인 계명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계명을 다윗은 11개로 줄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다시 6개로 줄였고, 미가는 우리가 참 좋아하시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3개로 줄였고, 이사야는 또 다시 이것을 2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본문으로 하나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이라는 말씀, 저도 사실 여러분과 하박국은 특별히 나눌 일이 없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박국 참 좋아하고, 성경에 제가 보면은 제목이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우리 민족에게 참 맞는 게 많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하필이면 또 말라기라서 너무 우리에게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들과 책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뜻이냐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분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하박국이 질문하는, 오늘도 하나님께 막 질문하잖아요. 내가 질문하리라.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묵시로 대답을 해주시고, 너 이거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큰 글자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박국의 뜻이 그냥 단순히 껴안다, 포옹하다가 아니라 들러붙는다의 표현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 붙어서 들러붙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던진 질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대부분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쓰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거를 좀 상황적으로 표현하자면 왜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데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도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속히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약한 국가 바벨론에게도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도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악한 자들이죠.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 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지? 바벨론,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잘 되지?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 5절부터 그 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되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 나왔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았지만, 영원한 나라일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바벨론 땅에 가셔서 바벨론 땅을 둘러보고 계시고 그곳에 어떤 멸망이 임했는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는 그래서 인내와 지속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인내함으로, 지속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가 전하는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을 때는 뭐로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공로를 세운다고 나중에 심판 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뭘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한번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좀 우리 안에서 있었던 경험적인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교인들이 누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는 우선은 헌신과 성실함이 있을 때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은 믿음 좋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보이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는 이 새벽 예배 안에 헌신과 성실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우리 새벽 예배 위원회들 뵈면 참 귀한 분들이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낮 예배 때 보면 새벽 예배 때 보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금방 알아봅니다. 낮 예배 나오실 때 저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시지, 저분은 새벽 예배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그거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섬김 중에 새벽 예배처럼 분명하게 헌신되고 성실한 부분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 믿음은 아니죠. 필립 얀스의 책, 우리 한동안 나눴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존경했던 형의 얘기가 나와요. 동네 교회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뜨거워요. 아주 보수적이고 뭐 신랄하게 어떤 믿음의 행위 아닌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미국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갑니다. 호주에서 가끔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뭐 미국 정부가 악마의 막 하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너무 뜨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 흐린 다음에 이분 뭐 결혼하고 애도 낳고 뭐 다 그런 다음에 이 필립 얀스가 이분을 만나러 호주로 갑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긴 얘기예요. 그 책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짧게 전하는데 결국 호주에 갔는데 그분이 갔더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느냐?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얀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잘못된 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를 보호하고 아주 진보와 싸우는 정말 늑대처럼 싸우는 그러한 전사에 가까웠는데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단순하게 성범죄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무엇 하나만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열심을 내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그래서 사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해버리고 그분이 뭐 하자는 대로 하고 뭐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와야 되는 게 성품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고 딱 규정하기 전에 성품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뭔가 말로 자꾸 잘못된 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자꾸 힘들게 하고 성품으로 누군가를 어렵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야 또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제 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새벽이라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짧게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는 의외성입니다. 어려움 중에 소망을 찾는 사람, 우리 믿음 있게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는 의외성, 안 되는 것 가운데 승리를 찾는 의외성, 우리 이런 것 다 믿음의 범주에 들어가고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제 경험상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믿음 좋다는 표현 중에 들어있는 많은 모습들이에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단순하게 한 2명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중에 칭찬하시는데 처음에는 밀당이었죠. 예수님께서 야, 뭐 개에게 음식을 던져주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개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험에 들 만한 말 들으면 우린 교회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거 하나 있으면 교회 저 교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저 목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버팁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은 버텨야 됩니다. 믿음은 버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이방인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 수로보니게 지역,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곳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버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키는 믿음이에요. 버티는 믿음.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고, 웬만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그런 곳 속에서 버티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제 수요일 날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 중에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가장 귀한 한 단어를 꼽으면 뭐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혜입니까? 혹은 친구들과의 우정입니까? 형통함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술. 왜냐하면 정권을 새 정권 지나서 90살 될 때까지 총리하고 계속 하잖아요. 이런 분들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인간관계술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자면 지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바벨론에서, 왕 앞에서, 협박 앞에서, 죽음 앞에서, 혹은 잘 되는 것 앞에서 너 잘 될래? 믿음 지킬래?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어쩌면 환난 앞에서는 환난 중에도 믿음 지킬 수 있는데요, 너 잘 될래? 믿음 지킬래? 하면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잘 되는 것보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의 100명의 부대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들과 살아가는 가장 세상적인 곳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고 하인이 죽을 정도로 아팠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서 어떻게 보면 원격적인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원격적인 믿음을 굉장히 높이 보지만 사실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지키는 믿음이에요.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약들과 다른 것들을 많이 제공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희 종들도 제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듣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정말 짜낸 즙으로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지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방인.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기가 좋은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고 어떠한 나라보다도 종교 간의 평화가 잘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믿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주변인이고 이방인이고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로마서가 다 전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믿음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또한 칭찬하시는 말씀,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지키는 믿음,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지키는 이 수로보니게의 믿음, 세상의 세속 문화 속에서 지키는 믿음, 이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주시는 믿음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세상에 나가실 텐데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쉬었습니다. 어제도 공휴일이었죠. 어제도 한글날이어서 제가 시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오늘은 안 쉬는구나. 다들 집에 앉아있구나. 다들 집에서 그냥 좀 에너지 좀 다시 회복해서 회사 나가시려고 다들 집에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힘차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시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오늘 사업이 어렵든지 벌써부터 몸이 지치고 피곤하시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셔서 믿음을 지키시면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모두가 지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에 휴일을 잘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 좋다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들여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어렵고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데 또 중동에는 어려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언제 맞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죽고 아직도 죽어가는 잔혹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여기 휘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속히 끝나게 하시고 지역에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민들, 선교사님들, 유학생들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여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종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여정이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지친 분 있으시면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난 분 있으시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 지키고 또한 주의 성전을, 몸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주사님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남선교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